신학생이 신학교 입학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지혜야 잘 들어봐.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 집사님 가방 바꾸셔서 바깥쪽으로 앉으세요. 교수님, 여기 써진 것처럼 제가 알고 지내던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지금 당장 그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버렸고 어느 누구도 예배를 우리를 인도할 분이 없으니까 오셔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되주세요. 제가 그분들의 말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서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그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해서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뜬금없이 뭘 물었대요? 결혼했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직 경험도 없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해서 미혼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학생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그 신학생이 실은 그 교회에 가서 담임 교역자가 될 마음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빨가진 가운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왜 그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성경을 펴보게 해서 피계한 성경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읽어보게. 자, 학생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학생의 마음으로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 해가지고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 그런 걸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계속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 지분 지신노 가떼요 오사메루 고토가 시라나 이토가 도시대 가미노 교과요 세완이 스루 고토가 데키루 되시오까? 이렇게 얘기했대.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교수님은 말하기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는 배우자, 가족을 섬기고 돌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아직 미혼이며 가정을 돌본 경험도 없으므로 당신은 아직 성도를 돌보는 담임 교역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는 신학생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그 신학생이 대답하기를 예,
신학교에 입학하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학생의 마음으로 졸리면 차라리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세요. 그게 더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좋습니다. 하나님께도 좋고 그렇죠. 자,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당신은 아직 배움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금방 교만한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다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다고 거짓말치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느 쪽이 옳은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게 묻는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저 하나님의 뜻만 묻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에드윈 파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성경 책에서, 성령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첫 번째로 소개하면 그의 말대로 첫째 기준은 시작, 신구약, 성경.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으면 어딜 가라고요? 네,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일단 어디요? 성경을 보십시오.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성경으로 가야 돼요. 계속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과 율법, 산상수훈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그 외 여러 서신을 부지런히 배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자기의 뜻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고로 알면 되는 거죠. 배워서 그렇죠. 둘째, 파머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두 번째 기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읽을 때 혹은 지금처럼 들을 때 혹은 배울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그 말씀을 비춰줍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팔머는 주의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낸 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성경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딱 자기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이게 응답이네. 이 페이지가 딱 펴진 거고 이 말씀이 응답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자기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 조금 하다가 성경을 막 넘긴 다음에 아무렇게나 한 페이지 딱 펴놓고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거야.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딱 한 구절 말씀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속에서 이루어진다.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같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는 일이든지 부딪혀요. 결국 그 직장 동료와 나는 왼수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누굴 믿는데 이 직장에서 왼수 같은 사람이랑 맨날 부딪히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 되다 말고도 뒤통수 딱 보면 승질이 팍 나서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3가지 길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3가지 길을 얘기했대요. 첫째,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있는 이 직장을 때려치자.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첫 번째 길. 즉 내가 뭐하고 나가자? 권사님만 알아들으셨습니까? 둘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관동에 밀어버릴 거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뭘 되게 하사? 직장 직속 상사가 되게 하사 스트레스를 일르르 쳐가지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뭘 주세요?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세가 훌륭합니까? 불량합니까? 제가 불량한 툴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두고 나가게 해주시든지 그를 쫓아내든지 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기도를 간절히 한 다음에 성경을 드디어 잘 펴져야 될 텐데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딱 4번을 피기로 했는데 첫 번째 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왔대요. 잠언 4장 15절 그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이 성도한테 뭔 응답이 온 겁니까? 이 성도님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관두고 나가란 말이구나. 라고 일단 4번 피기로 했는데 첫 번 핀 게 이게 나왔으니까. 그죠? 내가 관두는 게 누구 뜻이네? 나름대로는 뭘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나름대로는 뭘 잘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누구한테 묻고 하니까 지금? 더구나 뭘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해가지고 2번째를 딱 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6절이 나왔어요. 시작. 아까 응답이랑 좀 틀리네? 저 왼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뭐예요? 부셔서 내쫓을까나 보구나. 내가 나가. 응답받아 들어온 직장인데 내가 나가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쳐부셔서 내보낸다는 얘기네. 그리고 또 3번째 말씀을 딱 폈습니다. 뭐가 나왔게요? 요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시작.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너로부터 도망하게 할 것. 와, 이때부터 뭐가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오죠. 왜 감동이 밀려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할 거니까? 아직 관두고에서 나가게 만드실 거니까. 나는 이 직장, 그러니까 1대2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쫓아내고 난 여기. 자,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더 응답을 주세요 했는데 딱 폈습니다. 뭐가 나왔게요?
시편 23편 5절이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건 뭐하란 말입니까? 이건 뭐란 말이에요? 야, 지가오, 나를 승진시켜준다는 말이네. 저것의 직속상관으로 나를 올리신다는 말씀이구만. 이게 최고 응답이네. 왼수들은 역시 위에서 조정을 하고 밟아버려야 돼.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받은 4가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한테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왜 아까 기도했는데 셋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네.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이 3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직장을 관두고 퇴사하는 것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주시는 것도, 나를 승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바로 응답일 수가 없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왼수 같은 직장인을 향한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원수들은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걸 갖고 불손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 조명해 주세요. 이미 말씀했다니까. 난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라고. 어떻게 하랬습니까? 자, 먼저 구약 성경부터 보죠. 레위기서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모든 원수는 뭐하라? 품으라. 사랑하라. 이미 주신 답이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벼락도 좀 쳐주시고 가끔씩 길도 좀 막아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혹시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야,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품는 거죠. 우리는 원수들이 망가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압니까?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뭐한다는 말입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똑같이 뭐한다?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것들 우리한테만 비 오게 하시고 저 왼수 같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들한테는 벼락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왼수한테도 니한테도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빛. 내 욕심, 내 의지, 내 주장이 앞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구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성령의 조명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내 욕망의 조명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록됐습니다. 본문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 시작. 역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작. 첫째, 선하시고. 둘째, 셋째,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써진 그대로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혹은 내가 받은 응답이 누가 보실 때 뭐한지 그겁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한지를 선하다. 아가토스. 시작. 아가토스. 무슨 뜻이냐? 내가 받은 응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도 기쁨 되는가? 그겁니다. 어떤 수험생이 꿈을 꿨는데 시험을 보는 날 다른 학생들은 다 전철 사고, 버스 사고, 택시 사고가 나가지고 시험장에 못 오더니 나 혼자만 파토카 타고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을 보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해가지고 성경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이 펴졌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야, 뭘로 확신했대요? 아, 나만 붙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픔이 되고 나에게는 웃을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상실감이나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도 응답도 아닙니다. 고로 그 꿈을 뭔 꿈이라고 합니까? 개꿈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몇 가지 질서를 우주 속에 주셨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서가 뭡니까?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그럼 안 심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안 심었는데 뭐 하겠다는 거죠? 도둑놈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한다.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도둑 많잖아요. 예배 그저 1시간 앉아 있으면 한 주간 내게 복 줄 거다. 도둑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로운 성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지난주 열심히 연습하셨어야 돼요. 한 주간 내내 흥얼흥얼 하면서 오늘 찬송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절반은 악보만 보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바꿔. 절반은 악보만 보면서. 지휘자는 폼으로 열심히 지휘하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면 지휘자를 보면서 할 때 들어가면 될 텐데 혼자 팍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대를 감당한다? 업신여기는 거죠. 누굴요?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땀과 눈물, 공부와 노력 없이 이 땅의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애쓰면서. 그죠? 요리방금에 나오는 사람들 봐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애써.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과 조명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이웃에게도 선한 일인가?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내가 받은 응답 혹은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살펴보며 하나님께 첫째는 선한지고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냐. 헬라어로 에우아레스톤, 시작. 에우아레스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acceptable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내가 받은 이 말씀과 이 응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지를 어떤 직장인이 기도했대요. 여기 하나님 꼭 그 직장에 합격해 주세요. 헌질에도 드디어 발표날이 딱 되었는데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회사 직전에 도착하는 길에 자꾸만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더래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아. 구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딱 갔더니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응답 받았네. 그래가지고 곧바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대요. 딱 들어갔더니 우리 회사는 금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 합격자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의 말씀 주셨잖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응답대로 붙었잖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 입사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한 달에 한 번씩 빼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이 회사를 내가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쁜 일인가 안 기쁜 일인가? 내가 이름난 회사에 다니는가?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써진 것처럼 내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는 좋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뜻도 응답도 아닌 겁니다. 셋째, 내가 받은 응답 혹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는 온전한지 살펴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텔레이온, 시작. 텔레이온. 이 텔레이온은 뭐냐면 너무너무 성숙해져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성숙해지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맞춰요. 조화를 이루어요. 덜 성숙하면은 낯가려요. 덜 성숙한 사람은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저기 앉길래. 뭘 가려요? 낯을 가려. 성숙해지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스타일이니까 여기서도 잘 어울리고 저기서도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이나 저처럼 덜 성숙하면은 여긴 내 스타일이 아닌가 봐. 온전하다는 텔레이온이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퍼펙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완벽하다. 즉 너무너무 성숙해져서 어디하고도 잘 어울린다.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 성경 이 말씀에도 어울리고 이 말씀에도 합치된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말씀하고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하고는 서로 모순이. 그러면 이것은 완벽한 퍼펙트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죠.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지금부터 3, 40년 전에 당시 목사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나이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특히 기도하다 말고 이런 응답받은 목사들 많습니다. 뭔 응답을 받느냐?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응답들을 3, 40년 전에 목사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시 이게 뭔 뜻이다? 내가 평생 복음 목회자로서 가야 될 뜻이다 해가지고 당시 목회자들은 저녁밥 먹고 뉴스 끝나면은 방에서 없어집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죠. 교회 어디 갑니까? 여기. 와가지고 밤새 기도합니다. 새벽 2시 되면 이제 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죠. 근데 어디서 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기로 했는데 역서 자야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해요? 강대상에서도 사.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은혜스러운 목사님 가면은 강대상 위에 이불 하나가 개져 있습니다. 왜 개져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 강단 써주무시네. 이런 교회를 땡겨야 돼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랬거든요. 아마 3, 40년, 50년 전에 신앙생활한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즉 자식의 도리도 목사여도 뭔 다 하라? 자식으로 도리, 부모의 도리 다 하라 그만.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뭐보다? 더 뭐하다? 이거는 주의 종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응답이, 말씀이 이 말씀한테는 합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고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물론입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죠.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자매를 알게 됐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10중 8구 어떤 마음이 나와요? 나를 저 자매에게 이끈 것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자매를 전도하는 게 뭔 뜻이다? 고로 나는 이 자매랑 뭐도 해야 된다? 어떤 형제도 마찬가지. 나 자매도 똑같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저 믿지 않는 형제를 내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로 나는 믿지 않는 저 사람이라도 결혼해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물론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어디 갔습니까? 마지막 페이지가 없으셨네요. 여기 있습니다.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그렇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훨씬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일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 고로 하나님의 말씀, 퍼펙트, 온전한지라는 뜻은 성경의 어떤 말씀하고도 위배됨이 없이 퍼펙트하다. 완전히 옳은. 그렇지 않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이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대부분의 뜻을 어디에다가 성경에 기록해 두셨으니까요. 성경은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게으른 자요 어리석은 일. 뭔 일이든지 목사님 찾아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보되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되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이웃에게도 온전한 일인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일인지 성경 곳곳의 말씀에 혹시 배치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믿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이제부터 인생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꼭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만 내 의지와 욕망,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말씀까지 꿰어 맞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주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것이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아오니 말씀 안에 모든 욕망 내려놓고 주의 성품 안에서 뜻을 찾아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신실한 성도, 예수님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